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빛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팔복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또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애통하니란 단어, 이 애통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애통하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때 우리가 참된 애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좀 이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구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구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자, 이사야서 이 6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보냄 받은,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게 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그 타락의 세상이 버려지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2절부터 4절까지 곳곳에 보면 슬퍼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슬퍼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와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을 보세요.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모든 슬픈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3절에도 보도 똑같이 나와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것도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4절에도 슬퍼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이 슬퍼하는 것도 바로 애통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 슬퍼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요? 자, 이사야서 61장은 구체적인 배경이 바로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사건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걸, 포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는 것을 상징 삼아서 예언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슬퍼하는 자는 결국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들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멸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불순종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다. 근데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바로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슬픈 자는 단지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슬퍼하죠?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사람을 바로 슬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만 봐도 이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슬픈 일 당해서 슬퍼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개인적인 사건과 어려운 일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슬픔이 바로 애통한 자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신약을 가보면 원래 이 4절에 애통하는 자의 단어의 의미가, 원어가 펜세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다는 헬라어인데, 슬퍼하는 단어 중에 이 펜세오는요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아픔인 거예요. 아픔. 그래서 진짜 땅을 치고 아파하고 장이 끊어진, 지난 시간에 제가 장이 끊어진 얘기 했었죠. 단장이라 그러죠. 단장이 메아리고개.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아픔 정도를, 그런 슬픔을 바로 펜세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펜세오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사람의 슬픔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단어가.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자막이 없는데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신랑과의 혼인잔치는 결국 뭐죠? 천국의 혼인잔치,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구원을 얻지 못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슬픔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펜세오, 사람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함에 대한 애통이라는 그런 의미죠. 또 한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아침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예수님께서 있는 시신을, 갑자기 빈 무덤이고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그러세요. 여기에 펜세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슬퍼한 게 아니라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죠? 자신의 스승,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에 대한, 그죠? 마음 아파함, 사람의 슬픔 정도의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을 다 정리하면 일상의 일들에 대한 슬픔이 이 애통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슬픔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그분의 공의, 그분의 선하심을 인식하면서 느끼는 슬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하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과 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악과 죄가 간영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더더욱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죄스러운 것조차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바로 이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애통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걸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다, 양식이 없다 이런 거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차지 못해서 내가 빈 통인 걸, 거지인 것을 느끼는 그 심령의 가난함,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결국 내 안에 뭘 만들어내요? 애통을 만들어내요. 극한 슬픔을 만들어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선한 것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선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처럼 세상에서 발생하는 불행으로 인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이 있다 없다 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세상적인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재앙으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한없이 억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때 아프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세상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슬퍼하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슬프면서 꺼이꺼이 우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세상은요, 슬픈 일, 슬픈 환경, 슬픈 감정을 오히려 피하고자 합니다. 그걸 피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자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언제부터 노래하고요? 노세 노세. 젊어서, 나는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젊어서 노세 권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가사에 담긴 의미가 뭐죠? 슬픔이 그냥 싫은 거예요. 아픔이 그냥 싫은 거예요. 언제나 편했으면 좋겠고 언제나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슬프고 안 아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항상 입에 뭐가 들어가요? 술이 들어가는 거죠. 술을 먹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알딸딸해지면서 세상 일을 좀 잊고 그 안에서, 그렇죠, 술에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 세상은 애통함을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인들도 이 똑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인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깨닫는 게 그냥 내가 조금 잘못했어, 내가 잘못 살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파산했어의 그 깨달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 내가 제대로 선하게 살고자, 내가 진짜 참되게 생명으로 살고자 하면 밖의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완전히 파산한 걸 깨달으면서
예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은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가난함,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는 것에 가난함, 그래서 내가 완전히 파손된 것에 대한 애통이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심령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애통함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는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을 느끼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까이 있는 세상과 자기와 성도들을 볼 때 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애통함을 피하지 않아요. 애통함과 항상 직면해서 살아요. 참 구원은 대단하죠. 구원은요, 죽음을 멀리 안 해요. 오히려 죽음을 가까이 해요. 왜?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인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애통을 멀리 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미워서 저리 가라가 아니에요. 그래, 난 그걸 넘을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참된 소망인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애통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악이 간영된 세상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안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슬픔과 애통을 멀리해요. 이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즉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이젠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구하는 게 세상이 구하는 그냥 안정된 편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와 나의 자녀와 나의 건강과 나의 일상의 삶의 터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도라면, 물론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안전한 것, 거짓 위장 평화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휴전선을 여러분 우리 가보신 적이 있어요? 요새? 예전에 뭐 휴전선 뭐 견학 가기도 하고 땅굴 나와서 뭐 저는 뭐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 땅굴 2번이나 구경했어요. 땅굴 구경. 그러면서 매일 이승복처럼 공산당이 싫어요를 매일 반복하고. 여러분, 근데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까요? 전쟁이 있을까요? 네? 아니, 겉으로 볼 때 평화스럽죠. 여러분, 저 휴전선에서 서울 간의 간격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대포 한 번만 쏘면 여기 닿아요, 안 닿아요? 다 안 되니까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저 서울 남쪽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우리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일찍 맞을 수 있다니. 명령 한마디에 발사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냥 포탄이 날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전쟁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다는 걸 몰라요. 잊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가 되려면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는 다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진짜 슬퍼야 할 곳에 슬프지 않고 그냥 가짜 평안과 가짜 편안함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둔감해지기 시작. 죄에 대해서 무심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지금 악해져 가고 정말 죄악 가운데 가득한지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니까 애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결국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죠.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땅에 가득한 거는 지금 죄와 악과 타락함이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이 그냥 내 삶의 통장의 잔고와 내 삶의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다가 와요. 그 영적인 감동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조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새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을 정말 쩍어듯이 찔러, 그리고 그 안에 슬픔이 있고 그 안에 애통이 있으면서도 참된 희락과 기쁨이 가득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려 있는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부해지기만을 위하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함과 그 의로움이 정말 온전히 서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산다고 잘 살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한 번만 날개짓을 해도 베이징에 눈이 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죄와 악들이 관영하여 그 죄와 악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이 무너져 갈 때 그것과는 우리가 멀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일들이 돌고 돌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고 우리 사업장에 오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침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온전해질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없다면 우린 진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예요.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느낄 땐 그래요. 교회가 요새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목사님들 계속 정치에 관여, 정권이 어떠니, 좌익이 어떠니, 우익이 어떠니, 설교 시간에 무슨 6.25 얘기를 하고 좌익 얘기하고 우익 얘기를 하고, 예수의 복음이 무슨 정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복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가 없어서 멸망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세라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교회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건 세상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이렇게 하면 부해지고. 그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가짜고 사입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돼요. 진짜 죄악이 관영화가 돼서 아파해야 해요. 여러분은 지금 대선 선거 전국에서 오른쪽 편 드십니까? 왼쪽 편 드십니까? 이거에 집중하고 계세요? 신문에 도배해간 수많은 비리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걸 봐요. 이 땅이 이처럼 썩었다는 거야. 근데 이 썩은 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좀 잘못하고 사람 비리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아파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면서 한쪽에서는 호의호식하지만 한쪽에서는 정말 어려워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이 지금 60%가 넘었죠. 뭐 조만간 70% 넘는다고 치죠.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우리는 빨리 백신을 다 맞지만 저 아프리카 빈국은 지금 백신 맞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땅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제자매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냐고요. 돈이 있으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파하냐고. 우리가 속으로 목사님만 잘났네 그럴까 봐 내가 그걸 걱정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공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느냐, 그런 얘기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했던 황당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정신병을 가진 한 집사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살을 한 거죠. 자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혼동된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시모하고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너무 간섭을 해서 시어머니가 심지어 그 아이들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 갈등이 너무 골이 깊으니까.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왔는데 엄마 장례식 앞에서 울지를 못해.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지 못해. 그게 결국 그 가정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정이 여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고 깨진 거에 대한 그 마음 아픔, 그 절절한 마음 아픔, 그 영혼, 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장례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울면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또 제가 젊었어요. 젊다 보니까 울면서 찬양도 하고. 근데 같이 왔던 장로님이 나중에 장례식 끝나고 돌아가는데 저를 불러다 놓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장례식에 울면 안 됩니다. 그건 법도가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이러고 쏘아붙이고 가더라고. 나는 도대체가 이 양반이 이게 복음이 있는 건지 애통이 있는 건지, 그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외양의 평화지 진짜 복음의 아픔을 알고 있는 건지. 나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파야 될 게 아파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혀 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애통함이 회복이 되려면 우리 안에 다시 내 자신이 어떤 자라는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고백.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부족하고 어떤 선함을 이룰 수 없는 그 미물인 것을, 아주 작은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 위대한 구원을 맛보게 한, 누리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마음의 애통함이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이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오히려 진짜 참된 기쁨과 평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할 때 우리는 마땅히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애통함은요, 영적 가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가난은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애통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함과 오늘 말씀에 마음이 애통한 것은 같이 하나로 붙어서 결국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로 메시지를 주고 결론을 내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과연 어떠한 가치로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것 더하여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정도로 옵션으로 붙어 있어요? 그냥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고 싶을 정도의 그런 부가적인 차원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진짜 예수의 구원이 구해서 그 구원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통하여 바라보며 애통할 때 오히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바라보는 그러한 차원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차원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 성도들은요, 교회 바닥이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요새 뭐 카펫 깔고 다 나무판 깔고. 그 마룻바닥도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제 나이 때 국민학교 되면 그 마룻바닥 정서한다고 왁스 바르고 그러죠. 그래도 막 나무 꼬타리가 막 깨지고 거칠고 그랬는데, 예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룻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손바닥으로 그 바닥을 치면서 그 추운 날 거기를 박박 긁으면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그래봤어요. 한번 몇 번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근데 요새는 이 영적 애통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애통은요 한순간의 슬픔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의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귀하게 여기면 바로 이 애통함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천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로 더해져 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의 삶은 결과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요. 예수 천당이 전부가 아니고요, 천당에 이를 때까지 마음의 애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런 과정을 겪을 때 비로소 천상의 천국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되게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 자신의 일로 여기고 모든 십자가를 다 어깨에 멜 수는 없겠죠. 그럴 분도 없겠지만 마음에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 슬퍼하라고 했으니까 너무 슬퍼, 그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성은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전체를 향한 아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와 선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눈물 흘림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 뭘 받는다고 얘기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에 대한 애통은 영혼의 위로를 얻는다. 좀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 더 할게요. 위로라는 단어는요, 그냥 마음을 만져주다 단어가 아니고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뭘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안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따뜻한 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인 거예요. 즉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위로.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이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기를 항상 간구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불러 당신의 뜨거운 팔로 안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 위로하는 귀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퍼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이 죄와 악으로 관영된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강한 것이 있기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가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귀한 깨달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아파할 것에 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히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의와 그 사랑의 은혜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파할 줄 알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이 끊어지는 고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러한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복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비전과 은혜 안에서 세워진 교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기에 아직 세우지 못하고 아직 부족한 것들 많을 때 오히려 이것을 놓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나온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이 참 많습니다. 항암 투병하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여러 관절과 또 몸의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저들이 건강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다스림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더 힘차게 달려나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마음이 슬픈 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은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 은혜 안에서 다시 견고한 신앙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쫓아내고 예수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아래 있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한 당신의 천국을 그 심령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뒤로 후퇴하는 자들이 아닌 앞을 향하여 나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어려운 부분들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비어있는 곳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나라서 주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채우소서. 아버지와 만나움의 주일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출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쁨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고3 우리 아들 딸들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결코 성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만 인하여 자신의 삶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과 육체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예배가 복음의 온전한 선포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과 심령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도 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천상의 천국의 잔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애통함을 품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오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여러 일상의 삶의 터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